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아멘. 어제부터 급격하게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고 가시는 길도 조심조심 안전하게 그렇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위에 또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셔서 늘 평안 가운데 그렇게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선물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나 넘쳐나는 예배, 수많은 예배 속에서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죠.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때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좋은 의미에서 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물량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번 많이 드리는 것, 그것에 치중하느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점점 퇴색해져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벼랑 끝에 몰려봐야지만 비로소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시간들이 참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근본 존재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도태되게 되어져 있고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두렵더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지 여행 전문가이고 지금은 국제기구 구호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이전에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비로소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하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는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는 없어. 내가 그동안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밀려갈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결국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또 나에게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익숙한 일이고, 하지만 늘 만족스럽지 못한 일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기서 그 어떤 감동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감동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으로 그치게 되는, 오늘 참 예배가 좋았어,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이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촉구하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예배됨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논쟁이 끝난다면, 이런 논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예배의 변화도, 예배의 회복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부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촉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자기네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통성에 대한 이유이지요.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그 권력을 빼앗길까봐 북쪽에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장소에 불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유익함들이 현장 예배에 있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릇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고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상상 속에 떠올리는 것처럼 산신령이 딱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뜻을,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 영과 진리로, 즉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면서 지극히 능동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게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제사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으로는 예배이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과정과 나아가서 죽음까지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예배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 아니면 새벽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인간의 응답으로서 예배를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콘서트가 아니지요. 콘서트는 자기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자기 만족에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어렵더라도 의지를 꺾이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핵심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여러 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제거되어지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변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던 예배의 본질에 대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루 온종일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지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입술에는 찬양이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